해주셔서 이렇게 놓고 가면 나는 어떻게 알았고.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눈빛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까? 진짜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나머지 우리 구덕에 이미 지나가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청년이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다 같이 묻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기가 살아있네. 이야, 역시 구덕 청년, 청년 구덕 다 똑같은 주님 안에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움직임이 확실해야 됩니다.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되고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도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실패를 하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유람하면서 놀러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제약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20년 동안 청년 사역에 몸을 바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청년들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립니다. 물론 여청년들이나 남청년들이 씩씩하고 멋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갈지를 기대하다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왜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앞에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서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고 수요일 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저 천성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다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윗처럼 싸워서 승리하려면은 먼저는 승리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은 골리앗이라고 많이 말을 하시죠. 세상은 무섭습니다. 근데 그 세상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본다면 한숨이 나옵니다. 야,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네. 앞에서는 웃으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청년들 다 했지만은 여러분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진하게 바르고 그 표정 하나하나 미세한 것을 다 죽여간 겁니다. 근데 그 메이크업을 다 지워버리면 생얼로 보면은 못 볼 것이 많습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시오. 여전히 진실하지 못하네요.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벌거벗겨진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골리앗 앞에
할렐루야. 예. 싫어하는가 봐요. 밀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밀어붙이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이 없지만은 주께서 밀어붙이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골리앗한테 승리하는 것이 많습니까? 지는 것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10번 싸우면 여러분 몇 번 이깁니까? 9번 이긴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은 진실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 이깁니까? 어디 거짓말 하노? 10번 다 이긴답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이기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려면은 이력서를 몇 군데 내는 줄 아십니까? 그 돈이면 벌써 시집가고 장가 갔을 겁니다. 세상이 자꾸 그렇게 몰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보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붙들고 있으니 실패하더라도 당당하게 실패해라. 정직하게 실패해라. 주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선배되시는 청년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머리가 하얗신 청년들도 계시고 한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없이 이 자리까지 오신 분 몇 명 있습니까? 다 그때는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청년이니까 청춘이니까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이때는 주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도 안 하게 엉뚱하게 자신의 힘으로 훈련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훈련은 성령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주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골리앗하고 대도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싸워보겠다 해가지고는 얻어터지고 울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객기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싸우는 치열한 전투의 장면입니다. 그러려면은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덧입어서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싸운 것 같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소년, 그 소년이 객기 부리면서 싸워서 나가서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주의 영으로 싸워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다가는 지는 겁니다.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치도 못할 저 엄청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는 어떻게 싸우는 건가? 주의 영에 의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에서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울은 그 악령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성령을 떠난 자들은 악령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죽을 짓인지 살 짓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하지만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계획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뭐라고 구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시기에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가짜입니다. 혹시 악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패배의 자리밖에 없는 것 아닌가? 주의 영에 이끌린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현상적으로는 실패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둘람의 그 깊은 동굴일 수도 있지만은 주의 영이 계시기에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봅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이 있으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주님이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시지만은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체에 있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육체대로 싸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사람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선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 스스로 가신 겁니까? 광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고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고독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안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그리고 다시 부활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합니까? 다윗 흉내 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싸울 시점과 싸울 힘과 싸우는 방법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이긴 것 같아도 그것은 실제로 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실패하라면 실패하는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에 빠지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맞아야 됩니다. 믿음은 객기가 아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되어질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눈 딱 감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를 던지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혹시 믿음과 무모함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면 철저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에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가라앉고 그 자리에서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에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바르고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윤리성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철저히 주의 청년들은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무시무시한 골리앗 대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홈점 나야 할, 진짜 맴매 맞아야 할 그런 개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쓰러져 있는 것 아닙니까? 빚 문제나 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상황과 사건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보다 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 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그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이 내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발 뻗고 잘 건데 왜 그 인생은 왜 맨날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가? 내가 앞으로 가려면 내 앞을 막고 내가 뒤로 물러나려면 뒤에서 막고 결국은 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뒤에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내게 적으로 달려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보아야 됩니다.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적이 또 무엇이 있냐면은 그 악한 영과 손을 잡고 있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파이가 있습니까? 첩자가 있습니까? 지금 뭔가 팔아넘기고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그 마음을 잡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스파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이 바로 그 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나였습니다. 내가 그 악한 영과 손을 잡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느 교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순영이 어머니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씩 제가 순영이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순영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은 제외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영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순영이 어머니는 무당입니다. 그런데 그 순영이 어머니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듣고 자라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영이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때 그 교수님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에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순영이를 찾으려고 갔더니 순영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놀든지 이러면은 어머니라도 만나서 아이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도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녹슨 검은색 철문이 탁 음산합니다. 무당집이니까 앞에 요란한 뭐 이런 게 있죠. 수박도 달려있고 이것저것 대나무가 막 이렇게. 근데 그 동네에 보니까 옆집에도 무당이고 저 집에도 무당이고 점집이고 온 동네가 잡신들로 가득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녹슨 철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갑니다. 깨끗한 소리가 납니다.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작은 마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외칩니다. 순영이 어머니, 순영이 어머니,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문에서 팍 열리더니 한 여자가 몽둥이 들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을 막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이 젊은 전도사였던 이 교수님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막 맞고만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한패가 되어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발로 밟고 때리고 할퀴고 꼬잡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처절하게 몰골이 흉흉한 채 집 밖으로 내던짐을 당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이 말도 못하겠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다음에 2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신령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부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낯선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여청년 하나 있고 또 어느 아주머니가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쳐다보면서 실실 웃는 겁니다. 뭔가 해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익숙한데 혹시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누구십니까? 제가 바로 순영이 엄마입니다. 순영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무당이었던 삶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자기가 가서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주위에 있던 그 무당들과 또 형제들이 그 교회 가는 순영이를 굉장히 미워해서 심지어는 데려다가 담배꽁초로 이렇게 지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도 애가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기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교회 가지도 못하도록 가다 놔버린 상태에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간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그때 이 무당이 신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싹 보니까 순영이 어머니 하니까 살짝 봤답니다. 봤더니 웬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오는데 자신을 뭐 한번 싸워보겠다고 오는데 보니까 큰 칼집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뭐 칼 대단한 거 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다. 이래 봤더니 순영이 어머니 하면서 탁 빼들었는데 보니까 면도칼. 자그만한 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는 몽둥이 들고 나가서 막 때려가지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삐그덕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노처녀 같은데 순영이 어머니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봤더니 나이 많은 처자가 성경책 하나 들고 쑥 들어오는데 너무나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노처녀가 칼을 가지고 왔는데 시퍼렇게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는 순영이 어머니 한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와가지고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처녀 선생님이 문까지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안방까지 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난 무서워 죽겠는데 이불을 쭉 들키면서 순영이 어머니 하는데 기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불을 안 뺏기려고 푹 잡았는데도 그 노처녀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한번 적기니까 팅 해가지고 이리 내팽이지고 저리 내팽이지고 그 자리에서 굴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이 많은 노처녀가 많으면 좋습니다. 믿음이 있는 노처녀가 많으면 좋습니다. 순영이 어머니 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죽어있는 영혼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볼 때 네 시집 언제 가노?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때가 있으니 기도하시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봤더니 제가 목사라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년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가 시퍼렇게 큰 칼 차고 사탄 죽이겠다고 뛰어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구호를 했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단대히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골리앗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함께하는 우리 구덕의 청년들, 어르신들 다 같이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서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땅을 차지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이 시대를 맞서며 시대 변혁의 정신으로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